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페이스북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년 전에 찍은 사진들을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올려줘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과거를 추억을 회상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 3년 전 성탄절에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이 제 사무실에서 예배드리기 바로 전에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야, 벌써 3년 전에 어제 찍은 사진 같은데 3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 버렸다는 시간의 흘러감을 다시 한번 상기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가 2015년을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2015년에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월이 살같이 빨리 흘러간다. 그래서 뭐 나이대로 세월이 간다고 하잖아요. 10대는 10마일이고 20대는 20마일이고 50대가 되면 50마일이고 이제 60대 60마일, 80마일, 100마일로 달려가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인데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이 201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그리고 또 남겨진 일주일 동안을 잘 다시 한번 2015년을 돌아보고 또 2016년이 잘 계획되어지고 결심되어져서 2016년에는 더 한층 정말 더 성숙된 인격과 영적인 영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는 2016년이 잘 준비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5번째 강론 시간인데요. 이제 바울이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자기의 심정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간절했냐고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다시 보시고 10절부터 13절의 말씀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거기를 가고 싶다고 얘기해야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또 왜 그들을 보기 원한다고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너희들을 세워주고 싶다. 견고하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뭐 한다고요? 12절을 보니까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우들을 보기 원하는 그 간절한 이유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서로 피차 안위함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바울은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로마 교회를 향한 이 감사의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바울이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바울은 자기 마음을 열어서 알려주고 싶었는가 하면 누가 내 증인이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 9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너를 항상 너희들을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말한다. 끊임없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바울의
일련의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느낌이 들어오시나요? 어떤 느낌이 들어오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바울은 참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배려심이 많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우들의 신뢰를 그들의 간절한 표현으로 얻어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또 바울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좋은 일을 하면서 사람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예의를 갖추며 그들의 마음이 더 열려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석하게도 제가 경험한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좋은 일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분리되고 분열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음 주간에 이 표현들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터인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네, mutual encouragement, 피차 아니함을 얻겠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나는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너희한테 명령을 하달한다 이 식이 아니에요.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바울이 나는 너희보다 뛰어나고 너희보다 더 똑똑하고 너희보다 영적으로 더 위대하기 때문에 너희들 가르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뭐라고 말해요? I want to be encouraged by you.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격려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도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바울의 마음속에 있던 겸손입니다. This is a very humility of Paul. Lowering himself on a par with the Roman saints.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자기 자신을 동등됨에 여기며 너희도 나도 함께 mutually 함께 서로 피차 아니함을 얻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겸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어요. 그는 일방적으로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닥치고 들어.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면서 닥치고 들어 하는 것. 여러분, 이 자녀들의 마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래요. 내 부분의 경우 내가 너 잘 되라 하는 거면서 자꾸 일방적인 소통을 해요. 일방적인 소통. 저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옳은 일을 한다. 교회 지도자들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저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일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일방적으로 다그치듯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피차 아니함을 얻겠다. 이 쌍방향이 돼야 되거든요. 모든 커뮤니케이션, it never one way communication is not a communication at all. It has to be mutual understanding.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자리에 서서 함께 듣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바로 이 바울의 겸손이 저는 로마 교인들의 마음을 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피해의식에 신음하지 않았어요. 나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편지 쓴 데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되는지 아세요? 자식들에게, 부모들에게, 배우자에게요, 나는 피해자야 라는 마음이 들어오면요 무례해집니다. 그리고 서로를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피해자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이 자기 의견이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지도자들이 그러죠. 내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나 이거 교회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왜 지들이 말 안 들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그 공동체는 반드시 그 일방적인 섬김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세요.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I'm a debtor.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빚진 자가 갚는 것을 공로로 여기나요?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할 일이다. 오늘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섬기는 것이 혹 있다면 당연히 내가 할 일이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너희들에게 빚진 자다. 여러분 이 바울의 겸손이 보이세요? 이 겸손을 통해서 바울은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그가 비록 얼굴도 보지 못하고 쓰고 있는 편지지만 저는 이런 표현들이 이런 일련의 표현들이 이 로마 교인들의 마음속에 바울 사도가 우리와 동등하고 대등하게 대화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줬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도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면서 사람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한다고 섬기시면서 여러분 피해자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내가 만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정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파킹 낫에서 수고하실 분들 오늘 오다 보니까 5도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 파킹에서 섬길 우리 섬김이들이 마음에 풍성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기도하면서 들어와세요. 만일 내가 그 섬김 자체가 내가 뭐하러 이러고 와서 이 추운 날 이러고 있나 라는 마음이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친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뭐하러 이러고 있나 라는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돼요. 하지만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그 마음을 가지니까 바울의 섬김을 통해서 바로 로마 교회의 교우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며 이 모든 지식들이 그들의 마음을 살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서가 왜 우리까지 전달됐을까요? 저는 믿기로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이 편지를 소중하게 관리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로마 교인들이 이거 먹고 휙 던져버렸다면 아마 우리는 이 로마서를 찾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소중하게 여기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그것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교훈이 되어 우리까지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 아닙니까? 저는 바울이 이 본론을 열어가기 전에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자기 마음을 열고 자기 마음을 보여주며 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서서 나도 너에게 받을 도움이 있다. 내가 너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빚진 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마땅히 감당할 일이다. 라는 이 겸손의 자세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의 마음들을 녹이고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바울의 성품을 본받으며 2016년도에는 부부가 서로 정말 진실되게 서로를 감사하게 여길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우들이 서로 감사할 줄 알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향하여 깊은 자식들에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니야 내가 너에게 빚진 자다. 여러분 자식들에게조차 내가 너에게 빚진 자다. 네가 나를 사람 만들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식 때문에 우리가 사람 되지 않습니까? 자식만 아니하면 훌훌 도망쳐서 내 맘대로 하고 싶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그 자녀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빚진 자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과 대화를 시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두고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려는 것은 8절 말씀입니다. 이 8절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특별히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도대체 왜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로 인하여 감사했는가? 이 바울의 감사의 이유를 살펴보면서 그 감사의 이유가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으로 적용되어지면
우리 또한 누구든지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도대체 로마 교회의 어떤 부분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는가, 그걸 이제 시간적인 차원에서 그들 안에 이미 된 것 past, thanksgiving for the past, 그리고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 thanksgiving for the present,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되어질 것 thanksgiving for the future. 이 시간적인 관점에서 이 세 가지 차원으로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며 2016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의 분명한 방향성들이 우리에게 오늘 제시되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8절을 한번 집중해서 볼까요? 바울은 가장 먼저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로마 교회 교우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었죠? 자, 다시 볼까요? 너희 믿음으로. 자, 후반부 말씀, 8절 후반부인데요. 너의 믿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너의 믿음.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 교우들 안에 있던 믿음으로 감사한다라고 감사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요?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내용 3절부터 6절의 말씀이죠. 자, 3절부터 6절의 그 믿음이 바울의 이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있던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가 야, 너희들 정말 교회 잘 졌다. 응? 야, 너희들 정말 사람 많구나. 성도가 많구나. 여러분, 교회의 이 물량이나 교회의 건물로, 교회의 큰 이 인기로 감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여러분, 현대교회 자랑이 뭐라고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현대교회 자랑이 ABC래요. A는 attendance, 출석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자랑이에요. B, building, 빌딩이 커야 된대요. C, cash, 돈이 많아야 된대요. 현대교회 자랑이 뭐라고요? 네, 성도들이 많고 빌딩이 크고 돈이 많아야 된다. 여러분, 성도는 다른가요? 성도가 우리가 뭘 자랑하죠? 나 요즘 좋은 차 타요. 큰 집에 살아요. 내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많아요.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 건물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에 속한 숫자, 성도들의 숫자, 아마 불과 많은 학자들이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지금 요 때의 로마 교회는 아마도 100명 미만의 성도들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을 것이다. 건물도 없던.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여자나 혹은 이 노예들이 많이 믿은, 아마도 로마 교회는 겉에서 보면 형편이 없는 그런 개척교회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죠? 네,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며 What do you thank for?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나요? 건강해서 감사하시나요?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시나요? 아이가 공부 잘해서 감사하시나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진정 감사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가끔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죠. 괜찮아. 건강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괜찮아. 믿음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건강 아닙니다.
건강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물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너끈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코가 석자가 빠져서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언제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게 오늘 우리가 2015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며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Do I really believe in it? Is there really genuine faith in me? 여러분들을 견디게 하고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자라게 할 2016년도의 동인이 뭐냐? What will be the cause for you to grow in 2016 is faith.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미 봤지만 이 믿음의 내용을 두 단어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믿음의 내용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 knowing Christ, 두 번째 trusting Christ.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믿음,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한번 상황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치 사업에 만약에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사업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혹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행동한 잘못된 비즈니스 결정은 없었나? 그러면 여러분 실패가 자기 자신을 자극하고 비하시키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다 이 코가 빠져서 사람들부터 자기 자신을 격리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 또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시지, 나는 어떤 면에서 더 만들어져야 될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맞아, 내 인생은 동굴이 아니지, 내 인생은 터널이야.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들어오는 그때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하나님, 저는 비록 미약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미약하지만 이 하나님이 저에게, 나에게 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며,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위하여 성공해서 돈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이 아이가 비록 정말 힘들고 어렵게 정말 공부도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아이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15년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2015년, 16년을 열어가며 이 믿음으로 흥분된 주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새롭게 대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나 단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믿음은요, 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It wasn't static faith that Paul thanked unto God, but it was a dynamic faith. Something that is becoming.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인가? 자, 다시 한번 8절을 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자,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뭐 하고 있다? 전파되고 있다. 전파.
믿음이 내 안에만 있는 스테릭한 게 아니라 바깥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 되었다. 보여지는 데가 되었다. 근데 우리 여러분이 문법으로 보면요,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Your faith is proclaimed in all the world. 자, 모든 세상에 is proclaimed.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이 한국말에는 이 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수동태냐 능동태냐. 이 헬라어에는 중간 태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용된 건 중간 태인데요. 영어로 번역될 땐 수동태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is proclaimed. 그러니까 이 수동태라는 것은 이건 뭐 복잡하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어 성경의 번역처럼 이게 수동태로 passive voice로 읽어도 합당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에게 뭐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은 감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감춰질 수 없어요. is proclaimed.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가며 그가 이렇게 오프닝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다루는 많은 믿음의 언어들은 이 형태가 없는 형이상학적인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도 그렇고요, 사랑도 그렇고, 소망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셀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셀 수 없는 것들을 셀 수 있는 것으로 연결시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컨셉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믿음이라는 거, faith in works, love in labor, hope in endurance. 여러분 이 역사라는 건 히스토리가 아니라 그러세요. work예요, work.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해요? 활동하게 해요. 일하게 해요. 믿음이 있으면 일을 하게 해요. 믿음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힘. 그렇게 믿음은요, 절대 감춰질 수 없어요.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All over the world. 이 말씀은요, 온 세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슨 로마 교회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드러날 때, 그럼 여러분 중에 또 딴지 거는 분이, 아니, 그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 말의 의미, 온 세상은요, 이 영역적으로 뭐 아프리카에 이런 게 아니라 현장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드러난다. 믿음은 세상이라는 현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 현장이라는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소개한 마태복음 25장, 이 양과 염소의 비유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양들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몰랐어요. 주님이 오히려 주님한테 이렇게 여쭈었어요. 아니 주님, I don't remember serving you. When were you naked? When were you hungry? When were you in prison? 아니 언제 주님이 감옥에 계셨고, 언제 주님이 벌거벗었고, 언제 주님이 굶으셨나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여기 있는 작은 소자가 바로 현장이에요. 믿음의 현장. 그 현장 속에서 저는요, 이게 저는 여러분과 저가 2015년을 보내면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어요. 평생 믿음을 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사람들 봐요. 믿음이 우리를 work, 일하게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What is it doing to me? 여러분 물어보세요. What is the faith doing to you? 교회만 오면 다 되는 건가요? 그것도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한번 깊이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시켜주는데요. 첫째는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 확정되는 게 아니래요. 온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오늘 왔나? 이거는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확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 그 소자가 있는 세상 속에서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요, 믿음이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너무 좋은데 이 세상에 나가면 이건 완전히 아닌 거예요. 아니올시다. 그런데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천만의 말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진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의미 있는 통계를 한 가지 접하게 됐어요. 전도와 관련된 통계였는데요. 최근에 한국에서 예수 믿어 교회에 정착한 회심자 267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67명 중에 노방전도로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무려 한 사람이었어요. 무려 한 사람. 그런데 거의 대부분 반 이상이요. 145명이었는데요. 당신들은 어떻게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 145명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는 사람의 권유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관계전도요. 우리 같이 한번 교회 가서 예수 믿어보자. 예수 믿고 교회 가자. 그런 친척이나 부모 혹은 주변에 있는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의 권유로,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 그 다음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보면 관계로 이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교회 가자는 나의 삶이 완전히 독보드예요. 번역되셨어요? 내 삶이 완전히 독보드 아시죠? 개가 판을 벌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 가자. 그럼 가겠어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잘하는 거 알죠? 그 말. 아이고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 무슨 교회냐. 여러분 이 145명이 그들이 누군가 당신 우리 같이 한번 교회 가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교회를 온 이유는 교회가 좋아서 온 게 아니죠. 당신을 보니까 교회 가야 되겠네. 당신의 삶을 보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믿음이 드러난 것. 믿음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 감춰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은 여러분들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으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love in labor, 여러분이 무언가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어야 돼요. 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이 되죠? 자녀를 향한 부모님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증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 그러면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너는 네 손이 무슨 수고를 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고요? 그럼 교회를 위하여 무슨 수고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수고? 뭐 때문에 여러분의 손이 고생을 하냐? 저는 수고라는 말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문으로 혹 쓴다면. 한문은 아니거든요. 손이 고생한다. 손 숫자에 고생할 고자. 내가 내 손이 고생하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스스로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매일 나가서 손으로 고생하잖아요. 일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매일 가서 손으로 수고하잖아요. 이웃을, 여러분 양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그들의 손이 수고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시도와 노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믿음을 속지 말고 시도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is proclaimed. 시도하고 노력하라. 제가 오늘 시간을 잘못 정했네요. 시간을 잘못 매줘가지고 제가 지금 갈 길이 먼데 시간은 다 왔어요. 아이고 주여. 빨리 넘어가려고. 세 번째 포인트를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몽고에 가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몽고 기행을 하는 그 TV를 봤는데 사람들이 절에 가면요. 절에 가면 이 손 높이에 이 통들이 있습니다. 그 통들을 이렇게 다 돌리고 가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뭔지? 그걸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경통인데요. 경통. 그 통 안에 경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마니차라는 말이기도 해요. 몽고에서는 마니차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들어가다가 시주를 한 다음에 들어가면서 그걸 한 번씩 이렇게 하면 그 경전을 읽은 걸로 쳐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 오늘 이 경전을 이 시주 한 번 하고 가면서 쫙 하면 그 절을 한 바퀴 돌면 거기 있는 그 경전을 다 읽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다 읽은 걸로 쳐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오늘 와서 교회에서 헌금하고 교회에서 목사들한테 장로들한테 눈도장 찍고 가면 다 사는 걸로. 이게 마니차랑 뭐가 달라요? 우리의 믿음이 경통 같아요? 교회가 경통해요? 오늘도 와서 하나님의 눈도장 찍고 헌금하고 가면 다 읽은 걸로 쳐주고 다 한 걸로 쳐주고?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되어질 것이에요. future. 이 성도가 우리가 바울이 미래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11절에서 봤죠. 내가 그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데 뭐 때문에? 너희를 아직도 그들이 받아야 될 신령한 인사가 더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성도는요, 영적인 성숙에 끝이 없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성숙해지는가?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목표로 세워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갈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숙에는 끝이 있을 수가 없죠. 바울도 마찬가지. 너희들이 아직도 받을 은혜가 있다. 너희들이 아직도 받을 은사가 있어서 더 자라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정체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격려를 줘요. 오늘 실수하는 것으로, 맞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열심 안 내고 그냥 그럭저럭 여기까지 마치 교회를 경통 삼아서 와서 그냥 눈도장 찍듯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오늘 이 순간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인이 그 사인이에요.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 저는 제 인생이 아직도 공사 중이라고 믿어요. 맞아요. 저도 넘어지고 저도 쓰러지고 저도 실망하고 절망할 때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 것으로, 저는 사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의 위로를 많이 얻어요. 맞아요. 어떤 때는 답답할 때 있어요.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성도님들 보면 아니 왜들 저러고 다닐까? 아니 기왕 믿는 거 조금만 더 열심히 안 되나? 이게 좀 안 되나? 아니 이거 뭐 좀 그런데 주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해요. 야, 정 목사,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잖아. 지금 잠시 우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공사 중이시지. 근데 여러분, 공사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공사도요, 조그만 공사가 좋습니다.
괜히 너무나 깊이 들어가셔가지고 막 굴착기 갖다 막 파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잠깐 사인 세워놓게 쓸고 가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예, 공사 중인 거 너무 오래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공사 중인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아, 나는 지금 완전히 다 중단 상태야. 섬기는 것도 그렇고 다 중단 상태야. 언더 컨스트럭션. 저는 그 언더 컨스트럭션이 너무 오래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써놓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써놓은 대로 말할게요. 여러분 기대하시라. 우리 교회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좋을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God is working on you. God is working. 제가 제일 좋아하는 all time favorite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The on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see to it until the day of Jesus Christ.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에 마치는 날까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인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네,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자꾸 열어놔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공동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라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머니라는 직분을 통해서 일하게 하세요. 우리는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하나님은 그 틀 안에서 우리 안에 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교회에서 어떤 일이라도 섬긴다든지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거기서 일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 하나님이 고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뭐가 고맙고 무서운가? 저는 고마운 게 뭐냐면 오늘도 저를 여기다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당신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이 태양만 한번 건드려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툭 건들기만 하면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불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 저는 고맙고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이 가시면 훨씬 더 아마 효율적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으로 가게 하시는 게,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길을 안 가보면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밋밋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디 우리 목사님의 성경 여러분 기억하시죠? TP. 목사님의 성경을 펴시면 거기에 항상 거기에 돼. T/P. 그래서 그 뭔가 물어봤더니 I tried and God proved. 내 이 말을 시도해봤더니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일화를 읽다가 그 TP라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I tried, failed. 얼마나 그 많은 과정이 있었을까 상상해 봤어요. 맞아요. 그 성경에는 TP만 있었지 않았을 거예요. I tried, but I failed. But I'm trying again. And God proved. Tried and proved. 저는 2016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묵상을 하는데요,
룻기, 우리 요즘 룻기 묵상했잖아요. 제가 룻기를 묵상하면서 새로운 사실 하나 깨달았어요. 룻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룻이 막 모든 걸 거두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나오미는 너 어디 가서 거더니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 우리를 구원할 킨스맨 리디머 친족 중에 하나인데 너 거기서 떠나지 말고 계속 거기서 머물라. 제가 그 사실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룻은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나오미는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계속 룻에게 야, 너 거기 가지 말고 거기 있고 나중에 밥을 먹은 다음에 보아스 발 밑에 들어가서 나오미는 뭘 할지를 알았어요. 룻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나오미는 은혜를 깨달았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나중에 룻도 다 깨닫겠지만 우리한테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은 별개의 사건일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뭘 할지를 알아요. 나오미는 은혜를 깨달았어요. 야, 이거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는 일이니까 너 오늘 갈 때는 여기 가고 내일 갈 때는 거기 가지 말고 오늘 가서는 그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서 하고 보아스가 하라는 대로 하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2015년에 받은 은혜를 깨닫을 수 있는 그래서 2016년에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에 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섬김을 감당하겠구나.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